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정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매일 읽으세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성경 매일 읽으십니까? 매일 읽기가 쉽지 않죠. 예. 근데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좀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이 상징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스가랴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는요, 묵시 문학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상징적인 것도 많기 때문에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움이 없으면은, 이게 무슨 의미다라는 그런 해설이 없으면은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성경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의 특징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떻게 올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선지서 다른 소선지서 하박국이라든지 그런 소선지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합친 것보다 이 스가랴서 한 권에 더 많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스가랴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죠. 예.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블레셋 그 군인들의 침략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은 쳐들어와서 추수한 곡식 빼앗아가고, 그래서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블레셋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부국강병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 정말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만큼,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을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망하는 건 한순간이죠. 예, 그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점점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7년 또는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의 뛰어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바벨론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누구 있죠? 나는 놈 있죠. 뛰는 놈 위에 반드시 나는 놈이 있는 것처럼 이 강대국이 있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강대국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생기는데, 그 나라가 누구냐?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 근동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를 이 멸망시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페르시아가 처음부터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페르시아도 이스라엘처럼 이 블레셋 군인들이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잘 쓰는 것처럼 페르시아도 지금의 터키 이렇게 서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리디아라는 그 왕국에게 계속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디아의 이 크레이소스 왕이 이 페르시아가 추수 때가 되면은 군인들 끌고 와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추수해놓은 곡물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화는 나는데 저쪽이 힘이 더 세니까 덤비지는 못하고 속으로 씩씩거리는 거죠.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 복수하고 말 거다. 두고 봐라 하던 차에 이 키루스 2세,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입니다. 이 키루스 2세가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 리디아 군대가 올해 이렇게 또 추수할 때 되면은 쳐들어올 텐데 그러면은 리디아의 주력 부대가 빠지겠지? 우리가 그 틈을 노려서 리디아를 공격하자라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리디아의 주력 부대가 이 페르시아를 약탈하러 와 있을 때 리디아의 본국이 허술해졌구나 하는 것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딱 쳐들어가는데 리디아의 크레이소스 왕이 그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야 다시 회군 해가지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리디아와 페르시아가 서로 이제 진을 딱 치고 딱 싸우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요, 이 리디아의 주력 부대는 기마 부대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주력 부대는 보병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기마 부대가 지금으로 치면은 탱크랑 보병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탱크 한 대 있으면은 보병들 아무리 덤벼봐도 이거 뭔 수로 이깁니까? 그러니까 기마 부대 하나가, 기마 하나가 1000명의 보병을 상대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1000명의 보병을 상대하니까 이 기마 부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키루스 2세가 우리 한번 목숨을 걸고 저 리디아와 싸워보자 하면서 자기들이 짐을 끌고 왔던 낙타들을 일렬로 쫙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병을 딱 세워서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려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궁수들이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서 리디아의 기마 부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돌격해 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군인들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죠. 하나, 둘, 정말 심장이 막 뜁니다. 그래서 키루스 2세가 준비! 궁수 준비해! 하면서 싸우자! 하는데 갑자기 리디아의 기마 부대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던 이 기마 부대가 갑자기 말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채찍질을 해도 말이 앞으로 가질 않아요.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이 말들이 낙타 냄새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타들이 앞에 일렬로 쫙 서 있잖아요. 그래서 말들이 달려오다가 이 낙타 냄새 때문에 딱 멈춰서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휴전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키루스 2세가 이 리디아 성 앞에 서가지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 리디아를 점령할 수 있을까? 잠이 안 와요. 뭐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지금 이 리디아를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막 밤을 지새우면서 어떻게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여기를 점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리디아 성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이 군인이 실수로 투구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계단을 통해서 터벅터벅 내려오더니 그 투구 들어가지고 다시 자기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밀 통로예요, 비밀 통로. 그걸 이제 키루스 2세가 봤습니다. 저기다! 야, 저기에 비밀 통로가 있었구나! 해가지고 자기 부대원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재빠른 그 군인들을 선출해서 너희들 저희가 비밀 통로다. 가가지고 크레이소스를 생포해라. 그래서 가서 크레이소스를 생포해서 리디아를 점령합니다. 정말 천운이 키루스에게 임한 거죠, 페르시아에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리디아에서 해마다 세금을 거두어드려요. 뭐 추수한 곡식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드리고 또 돈도 거두어드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가 약소국에서 강대국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강대국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돈이 1000만 원 있었는데 1억이 생겼습니다. 그럼 만족하고 사시겠어요? 더 생겼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 리디아에게 세금을 받고 하는데도 이제 점점 또 어느 나라를 한번 좀 정복해볼까 하는데 바벨론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녀석들이 우리 힘없을 때 그렇게 괴롭혔는데 바벨론 한번 정복해보자
해가지고 이 키루스 2세가 이제 군인들을 딱 징병을 해서 바벨론으로 출정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리디아보다 더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성은 정말 난공불락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성의 길이가 둘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 사방 둘레가 96km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치면은 24km예요. 동으로 24, 이렇게 직선으로 치면은 24km입니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의 거리냐? 성남 지나서의 거리예요. 우리 동네에서 성남 지나서 뭐 분당 정도까지 가야지 한 24km 될까요? 자,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성 하나의 길이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딱 성이 되어져 있어요. 96km고 높이가 수십 미터예요. 높이가 수십 미터고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성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기마 부대, 이 기마 두 대가 왕복을 할 수 있는, 그냥 서로 경주를 했을 정도로 폭이 넓은, 그러니까 폭이 8에서 10m 정도 되는 그 정도 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에 들어가려면 문이 필요하잖아요. 이 성문 100개를 내서 이 청동으로 만든 문을 딱 달아놓고선 거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강이 흐르니까 식수의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 성을 둘러싸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부대가 와도 이 성을 정복할 수 없는 곳이 바벨론 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알고도 키루스 2세가 한번 바벨론을 이렇게 정복하고 싶어서 장기전을 예상을 하고 바벨론으로 출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키루스 2세에게 천운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당시 바벨론 왕이 나보니두스 왕이었어요. 근데 이 나보니두스 왕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마르뚝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는데, 우리가 나보니두스 왕을 섬기느니 차라리 페르시아의 왕을 섬기자 해가지고 페르시아가 이렇게 공격하러 왔을 때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딱 들어가서, 그때 나보니두스 황제를 비롯해서 그 지도자들 1000명들이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1000명 다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고 이제 키루스 2세가 바벨론을 정복하는 거죠. 근데 이 키부스 2세는,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과 좀 다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바벨론은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을 억압하고 종교도 인정하지 않고 착취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는데, 이 키부스 2세는 유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의 그 문화를 인정해주고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라 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예루살렘이 말도 아니죠. 성벽 허물어져 있죠. 성전도 허물어져 있죠. 완전히 황폐해져 있습니다. 곳곳에는 도덕죄들이 출몰하고 뭐 짐승들이 그냥 사람들 공격하고 하는 그런 황폐한 도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좀 세우자 가지고 마음을 먹고 뜻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이 성전 재건할 때 또 이웃 나라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성전을 재건을 못하게 해요. 이 성전을 재건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 지금 이웃 나라가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 성전 재건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성전을 재건합시다 하고 독려한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개와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을 독려한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촉구와 독려를 따라서 이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과거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하면은 정말 작아요. 가끔 저희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큰 교회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을 지나가다 보면은 금랑교회를 보거든요. 얼마나 큽니까, 금랑교회? 그러면 저게 뭐예요? 저거 교회야? 그러면 교회가 저렇게 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그렇죠. 자, 그거죠. 자, 예루살렘 성전은 저만했는데 지금 이제 스룹바벨 시대 때 재건한 성전은 정말 볼품이 없어요. 작아요. 그런데도 백성들 사이에는 기쁨이 있죠. 자기들 정말 마음을 모아서 이 재건한 성전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봉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는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가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의 표본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는 사람의 표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기들이 복의 표본이 안 되는 거예요. 스가랴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은 표본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예루살렘의 기근과 흉작이 계속되면서 먹고 살기 힘들고 어디를 봐도 복의 표본으로서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한 왕을 보내실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은 이런 왕입니다 하면서 이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9장 9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9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은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할 왕을 보내십니다.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 공의로운 왕입니다. 구원을 베푸는 겸손한 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겸손한지 왕이 올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자, 왕은 말 타고 와야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올 정도로 겸손한 왕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이 스가랴의 예언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스가랴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왕을 보내실 것인데 그 왕은 공의를 행하시는 왕이고 그 왕은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 정도로 겸손한 왕입니다 일단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겸손한 왕을 본 적 있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쥐어짜는 시드기야와 같은 왕, 포로민을 억압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느부갓네살 같은 왕은 본 적이 있어도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와서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왕, 그런 왕들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의 예언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은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거죠. 언제 저런 왕이 올까? 정말 저런 왕이 오는 걸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자, 그래서 9장 1절에 6절을 보게 되면 이 스가랴가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뭐 하드락이라든지 다메섹이라든지 하맛, 두로, 시돈,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나라들의 왕들은 자, 기마병과 보병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든든한 요새와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예. 자, 그런 나라들을 물리치려면 강한 힘을 가진 왕이 필요하죠. 근데 스가랴가 예언하는 왕은 강한 힘을 가진 왕이 아니에요. 공의를 베풀지만 겸손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이 아픔으로부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스가랴는 그들과 동떨어진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의를 베푸고 겸손한 왕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평안을 유지하는 왕을 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시대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또 분쟁국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 주둔해 있는 유엔 평화유진군도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서 평화를 유지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전혀 다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왕이 세상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예,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겸손한 왕이 이 세상에 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자, 전쟁하는 활을 끊어버립니다. 자,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고 이방 사람까지 화평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가 어디까지 말이냐?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그건 전 세계에 그의 평화의 통치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인데 너희들 그 주인에게 나귀 새끼를 달력에서 끌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나는 공의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온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공의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자, 근데 왜 자꾸 예수님한테 말과 병거와 금과 음을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십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꾸 편을 가르고 분열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화를 깨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쓴 칼럼을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대인은 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한 영광의 왕이신데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왕되심에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의 중심부에는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권위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핵심적 문제도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망각한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왕자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허탄한 왕, 우상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배해야 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경배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죄가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과 일상의 삶을 주관하며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지 꼭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왕은 누구십니까?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평화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미움의 길보다는 평화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환경 사이에 평화를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일에 더욱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사람들을 강압하고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가 벗이 되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책임을, 그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